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혼자들 앉아 계세요? 사랑 안 해요. 자,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하고요. 아멘. 저희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젊으셨을 적에는 이제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조금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집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집에 계시냐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노같더라 라고 하시면서 안 나가셨어요. 사실은 이제 할아버지의 그 투병을 이제 아버지가 좀 모시느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아버지 고향이 예산으로 귀농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던 해였으니까 2010년도 1월 달에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으니까 한 16년이 됐네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신학대를 간다고 했을 때도 또 신학대를 다닐 때도 딱히 반대를 하지는 않으셨는데 끊임없이 저를 영농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셨고 지금도 종종 나랑 같이 농사나 짓자 라고 하십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싫어요. 저는 안 합니다.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 아버지가 농사 짓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방학 때마다도 도와드리기도 하면서 느낀 점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농사라는 것이 목회하고 사역이랑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 일단은 둘 다 부지런해야 돼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 예배 하려면 여러분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요즘 특세 기간인데 새 사람이 되셔서 다 뉴 청년부가 되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나는 뉴 어쩌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뉴 어쩌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꾸 뉴가 안 돼. 뉴가 되세요. 네. 새벽 예배하려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나와야 되는 것처럼 농부도요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좀 덜한데 아직 뜨거운 이제 여름철에는 특히 더 새벽에 일을 해놓지 않으면 점심쯤부터는 한 오후 3시까지 거의 일을 못해요. 네. 일꾼 아줌마들도 그때는 파업합니다. 그때는 이제 컨테이너 들어가서 에어컨 켜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쉬는 거예요. 또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일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게을러지려면 얼마든지 게을러질 수 있는 것도 농사와 사역에 좀 비슷한 점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좀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편인데 어떤 때는 갑자기 멀쩡한 이 비닐하우스들을 다 5동을 다 철거하시고 덤프트럭 째로 이제 흙을 사와가지고 지대를 더 높이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왜 잘 되었다 그냥 냅두고 그냥 짓지 뭘 또 투자를 하느냐고 막 뭐라고 하셨지만 예산에 가끔 비가 많이 오는 해가 있는데 막 그 폭우 있을 때만 예산 뉴스도 막 나왔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뭐 피해를 입지 않으셨어요. 2월 초에 아버지가 배추를 심으셨고 한 이제 4월쯤 되면 4월 말 5월 초 이때쯤 되면 수박을 심으실 겁니다. 수박 좋아하시나요? 저희 아버지 수박이 또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아버지한테 가서 또 진단을 한번 피워서 제가 또 이렇게 얻어오겠습니다. 공부는 안 되고 같이 가요. 아버지 땅으로 제가 생세 좀 낼 테니까 좀 달라면 이렇게 툴툴대면서 또 주시거든요. 여름 동안 가요. 여름 동안. 근데 수박 농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다면 적과라는 작업이에요. 적과가 뭔지 아세요? 적과 작업은 줄기 하나당 열매를 하나씩만 키우는 겁니다. 영양분이 나눠지면 맛도 없고 자라면서 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줄기에 여러 열매들이 막 맺히거든요. 하나에. 그럼 이걸 다 하나씩 잘라주는 거예요. 몰빵해주는 거예요. 유전자를 몰빵해주는 거예요. 잘라줘도 며칠만 지나도 금방 새 수박이 자라기 때문에 쉴 새 없이 2, 3일에 한 번씩은 같은 줄기에서 이걸 따줘야 여름에 맛있는 수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적과 작업, 가지치기 이런 것들이 성실하게 선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게을렀는지를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맛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열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만 봐도 이 열매라는 소재를 활용한 비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반대로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열매로 좀 드러내고 증명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열매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은 말뿐인 신앙은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분명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구원, 이 영생 이런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모른 채 교회가 그냥 좋고 재밌어서 그냥 다니는 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교회 생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신앙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다가 누가 나를 전도했든 어려움이 있어서 제 발로 찾아왔든 교회 생활부터 시작하지 처음부터 막 내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오늘 처음 나왔는데 뭔가 막 느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어요. 교회 생활만 하다가 수련회든 성경 공부든 예배 시간이든 어떤 계기가 생기면 우리가 신앙생활로 전환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번씩 무너지고 나면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혹은 그냥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할 때와는 다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고
살고 싶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각자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한다고 해도 수백 번 결단하고 마음을 고쳐먹어도 여러분 그게 만만한 일도 아니고요. 쉽게 되지도 않습니다. 여태껏 살아온 습관들이 있는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단번에 이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거를 막 단번에 막 고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도 같은데 사실은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이 내 마음속에서 제어되지가 않고 남들을 향한 어떤 날선 말들이 다듬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또 왜 하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찔리는 말씀들을 주셔서 마음을 괴롭게 하시는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또 불안해지기도 해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확신보다는 나도 열매 맺지 못해서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은 마음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버려져서 불에 던져질 수도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받아들여질 때 이 말씀이 섬뜩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길에다가 막 옷을 막 던져서 길을 막 만들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막 환영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회만 보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본진으로 제발로 입성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는데 그때 눈앞에 있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아마 대부분이 자신 없어 할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맺어놓은 열매들이 너무 부실하지는 않은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면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관심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독특한 자기 표현이 있다고 했어요. 에고 에이미. 뭐라고요 그게? 나는 무엇이다.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만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예수님 자신,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한 비유 안에서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며 우리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순서를 좀 바꾸면 머릿속에 그림 그리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 달려있는 뭐라고? 가지. 아까 맨 처음에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힘도 들고 정성과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기 나름입니까? 농부가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누가 농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농부가 되신다. 우리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가지가 농부 없이 열매 맺을 수 없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로 너희들 증명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고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깨끗한 가지, 열매 맺는 가지라고 여기셨습니다. 앞선 13장과 14장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당신을 팔 것이고 또 다들 대부분의 제자들이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열매 맺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말씀 하신 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했어요. 나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 연약한 유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 잠들었어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무색하게도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직 좀 덜 깨끗한 가지지만 내가 세워주고 도와줘서 깨끗한 가지로 만들어주겠다, 열매 맺게 도와주겠다라고 하셨다면 그 정도는 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아멘. 너희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하게 되어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제자들을 깨끗하게 했고 열매 맺는 가지가 이미 되었어요. 어떠하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은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불완전하고 형편없는 가지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절대로 제자들을 향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가지가 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열매 맺을 건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건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베드로야, 너는 늘 말이 앞서니까 말에 전에 10초를 세고 얘기하거라 라든지,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은 성질을 좀 더 죽이고 오묘함을 가져라 라든지, 어떤 그들의 좀 연약함을 교정해 주시면 더 나은 제자가 될 것 같은데, 더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열매 맺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면 너희들 내가 잘라버릴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진정한 열매 맺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나뭇가지라 하더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지인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다른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시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희 아버지 수박을 맛본 친구들은 하나같이 칭찬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얼마나 고생하시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세영아 고맙다 소리도 안 하진 않지만,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야 이거 하는 거 너무
고생하셨겠다. 여러분, 열매가 좋으면 농부가 칭찬합니다. 이 칭찬을 제가 가르치면 저는 나쁜 놈이죠. 그렇죠? 내가 가져왔어, 내가 얻어왔어 하는 거는 도둑놈이죠. 그렇죠? 열매가 좋으면 농부가 칭찬받습니다. 우리 삶에서 열매가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성실하게 일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절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없는 가지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것, 농부가 계속해서 그 가지를 들여다보고 관심을 쏟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꾸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가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뒤로 하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 번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10절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의 뜻을 해설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뭐를 지키는 것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셔서 이거를 율법주의로, 문자주의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멸시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정도로 나쁜 죄일까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행위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면 내가 가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배를 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내가 스스로 올라가겠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인이셨다면 이제 나는 그 주인으로부터 독립을 할 거야. 내가 주인할 거야 라는 선언이 바로 그들이 그 다음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절대 할 수 없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지 않고 자기 잘 지키면서도 주님의 사랑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가 빌드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간복음에서 두 가지 큰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원수 사랑까지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두 가지 큰 계명도 아니고 원수 사랑도 아닌 요한복음 13장에는 세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그 최후의 만찬장에서 처음으로 그 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계명은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이 세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냐. 아멘.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본은 사랑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대단한 열매를 맺고 싶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결과를 냈다 한들, 여러분, 그건 적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셨던 믿음의 열매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으시기 위해서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들보다도 서로 간에 드러났던 선을 지우고 미움을 그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기꺼이 용서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같은 나무에 붙어있는 같은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그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나를 돌아봤을 때 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염려와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 열매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걸음을 주고 물을 주어도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해도 열매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꺾인 가지가 아니라, 부러진 가지가 아니라면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인지, 꺾여있지는 않은지, 이웃을, 또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맺음으로 가지에 붙어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있을 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을 외치면서 사랑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사랑해야 할 이유보다 훨씬 더 많고 합리적이어서 내가 굳이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을 다 납득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죽이는 그런 이유를 납득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제가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서 제 삶에서, 또 제 삶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파렴치한 일이라는 사실 때문에 제 안에 사랑하지 못함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지 못하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모두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고난 주간과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지어져 안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찬의 자리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함께 나누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합시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나 우리는 썩을 양식만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가까운 이 세상 있을 우려더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세상과 내 안의 어둠을 주님의 사랑빛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양의 분이여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으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속이며 빼앗는 자의 모습을 깊이 생각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활이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나 우리는 앞에 고난에도 쉽게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절망과 괴로움을 깊이 생각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나 우리는 세상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기준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길을 깊이 생각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참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 삼아주셨으나 우리는 서로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러한 이유를 깊이 생각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돌아가시고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예수를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흥도죄도 예수 흥도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못받게 했음을 고백하며 용서의 자리로 용서하는 자리에